눈물 속에 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까이 오사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셔서 그 가까이 온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헬라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엥기조라는 뜻인데, 뭔가 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될 수도 있고 기쁜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엥기조라는 표현은 뭔가 큰 일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종려 주일이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다가 이 성을 바라보면서 뭔가 앞으로 큰 일어날 재난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성전 안에서 돼지 피가 뿌려지고 이방신에게 제사가 드려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에 무당들이 와가지고 돼지 머리를 앉혀놓고 여기서 구슬하는 거예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그리고 애기들은 거추장스러우니까 우니까 이 군사들이 애기 다리를 딱 잡고 애기를 돌에 머리에 찍어버립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가까이 오사, 큰 이 재난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이 보시면서 우시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딱 3군데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기록된 곳은 3곳인데, 이 3곳이 첫 번째가 어디죠? 나사로의 죽음.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어제 제자 컨퍼런스 때 이 질문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엄지자매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어떤 자기에게 닥친 일보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다칠 때 그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죠. 여러분, 참척의 슬픔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이 느끼는 가장 아픈 고통을 참척의 슬픔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식이 먼저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 때문은 아니고 제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 손가락이 거의 잘려서 이 병원에 가니까 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아들을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아버지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아들이 제 수술실 안에서 이 손이 붙을지 말지, 장애인으로 살아갈지 말지, 그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딸이 갑자기 맹장염이 와가지고 새벽 1시에 긴급 수술을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8살짜리 딸을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밖으로 나오는데 야, 그 마음이 참 잡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술이 한 1시간 만에 끝나긴 했는데, 그 새벽 3시쯤에 이 딸을 2시간 동안 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취 가스를 했기 때문에 이 계속 등을 툭툭툭 두드리면서 잠을 재우면 안 되고 이 기침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이 이 마취 가스 때문에 비몽사몽하죠. 그 시간이 또 잠 오는 시간이죠, 그죠? 이 딸을 끌어안고 막 등을 두드리면서 은빈아,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그 2시간이 이틀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재워버리고 싶었어요. 수술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 맹장염 때문에 그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막 잘못된 진단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었거든요. 아파했거든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처참하더라고요. 부모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우시는 것은 그냥 눈물을 슬쩍 삼킨 정도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이 우셨다는 표현은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엉엉 우셨다는 예수님께서.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비참한 고통을 당할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막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 속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아무 근심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걱정이 없고 그냥 안전한 상태,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관계적인 개념의 평화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이 평화가 깨져버린, 박살이 나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 자기 몸을 찢어 그 피로써 다시금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그것을 화평하게 하고 그 다시금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상이몽. 지금 주님의 심정이 딱 그 심정일 겁니다. 지금 주님은 죽으러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멸망할 예루살렘, 내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비통하게 여기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 주님 죽으러 들어가는 길인데 백성들은 다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됐는갑다. 야, 이제 시작하시는갑다. 그동안 사람을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그 다윗이 가진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그리고 자기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독립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배고프고 가난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나. 예수님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지지 않겠나. 그 기대로 막 박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동상 이몽이죠. 주님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길인데 저는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 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던 그 사람들이 딱 힘없이 맥없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뭐 떨어질 게 없거든. 나약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길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 평화는 그냥 안전하고 근심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사이를 자기 몸을 찢어 그 피를 흘려서 다시금 이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네가 만약에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자리에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자고?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가지자고? 예수님 좀 이용해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예수님 이용해서 좀 더 뭔가 큰 돈 벌어보려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좀 배 좀 고픈 배도 채우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제자가 되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종려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은 주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주님이 우셨던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이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33년 동안 살면서 수십 차례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보았던 그 십자가 처형은 참혹한 것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빨리 죽여주면 좋겠지만 빨리 죽지도 않는 거예요. 최소한 3일 이상은 살았다고 하죠. 건장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피를 말려 죽여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손발이 이렇게 목에 박혀 있습니다. 못 움직이죠. 독수리가 날라와요. 까마귀가 날라와서 뭘 제일 먼저 쪼아 먹을까요? 사람 얼굴에 제일 부드러운 부분, 눈알을 쪼아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팍 뽑아 먹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이걸 좀 쫓아주면 좋겠지만 죽지 않고 그 비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오시죠. 하나님, 이 고난 좀 넘겨주시면 안 됩니까? 왜? 무서웠거든요, 예수님도. 그런데 동상이몽을 꿈꾸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주님은 묵묵하게 들어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너 살리려고. 너 2021년 3월 28일 산성교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며 잊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 이동우 씨를 아시나요? 색소막막변증으로 갑자기 이제 젊은 나이에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개그맨 유명한 분이었죠. 이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되고 한 팬이 눈을 기증한다는 팬이 나타났습니다. 천안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그분에게 달려갔는데 결국 이동우 씨는 그 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요, 가보니까 전신마비 장애자인 거예요. 이동우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정상이고 한 가지 눈만 좀 부족한데, 내가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중에 9개가 다 부족하고 눈 하나만 정상이라. 내가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이 맹인이 되면서부터 참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싹 잊어버렸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질병이 자기 딸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왔다. 이것만 생각하면 싹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이 색소막막변증이라는 것은 유전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윗대부터 한 2대를 걸쳐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자기에게 이 색소막막변증이 안 왔다면 자기 딸에게 거의 확실하게 걸렸을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동호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맹인이 돼서 불편하지만 내 딸에게 이 질병이 가지 않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먹먹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동상이몽을 꿈꾸는 그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시면서 정말 비참할 만큼 두렵고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내 자식 산다면 나 죽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주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통곡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또 울고 계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외롭게 홀로 가신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그 길을 주님이 우리 때문에 또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걱정이 됩니다. 우리 다시는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통곡하실 때 그 눈물 속에 담긴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